이렇게 위대한 일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에게 이 큰 역사,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역사를 중단하고서까지 나는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가치, 그 다음에 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노하고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4시 좀 넘으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하고 또 6시 한 반쯤 되면 또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기도 끝나고 또 올라가서 글도 써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방송할 것도 또 방송도 또 녹음해서 방송국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또 유튜브 작업하는 것도 이제 그때에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미룰 수 없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주부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나면 거의 9시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한 2시간 내서 2시간 반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그 일을 끝내면 이제 집으로 식사하러 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아침 식사가 9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런 일과를 지내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아침 시간을 어디서 뺀다든지 어디 가서 밥을 누구하고 먹는다든지 뭐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미루게 되면 그 일을 미룰 만큼 중요한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요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와주세요, 무슨 회의에 와주세요, 모임에 와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은 다 거절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굉장히 짧습니다. 하루 그냥 숨 몇 번 쉬면 하루가 끝나요. 길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냥 대충 지나면요, 여러분 그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짝을 달기 전까지는 아직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문짝을 다는 일이 사소한 일 같지만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 그거 천천히 하지. 뭐가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좋은 일 생기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로 바빠요, 진짜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바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해도 좋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그곳에 못 가. 느헤미야가 무슨 중간에 자기를 암살할 거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또 일이 잘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동안에 내가 하던 일이 우습게 여겨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리 마련해 준대, 자리 깔아준대, 대접해 주는데 그런 데 가서 끼웃거리고 말이죠. 열렬히 나를 환영해 주는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정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영적인 마지막까지 꼭 내가 마무리해야 될 이 영적인 문짝, 그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원칙이 사라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노리는 게 뭐냐? 이게 지도자를 노려요, 지도자를. 지금 집중적으로 이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은 느헤미야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탄은 지도자를 노립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며, 공동체가 흩어지는 건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목자가 안 보이면 흩어지는 거예요. 앞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면 거기 모였던 사람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일일이 다 쓰러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하나만 쓰러뜨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이 집중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중세기 종교 개혁할 때 이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존 후스. 이 존 후스를 붙잡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그를 이 콘스탄트 회의에 만나서 좀 토론하자, 그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변 안전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그는 결국 회의장으로 가는 도중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2년 전인 1515년에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윌리엄 틴테일, 이분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라틴어로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라틴어로만. 그래서 신부들만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윌리엄 틴테일이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성경 번역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벨기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식사를 같이 하다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배신으로 이 틴테일이 교황청에 넘겨져 가지고 1537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로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여 만납시다, 대부분 만납니다. 그 무서운 이빨을 감추고 미소를 지을 때 대부분 썩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그러자 이들이 또 작전을 또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 산발락 이들이 이제 다섯 번째 만나자고 할 때는 이 편지에 아주 중요한 이 편지는 다 이렇게 봉하잖아요. 전부 봉하든지 아니면 끈으로 다 매가지고 못을 눕게 하든지 다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는 봉투를 봉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봉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편지가 느헤미야의 손에 가기 전까지 얼마든지 누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열어볼 거 아닙니까?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 뭐냐? 느헤미야가 자기를 보내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편지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유출이 된 거예요. 실제로 유출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반역할 때 반자, 비읍자만 나와도 죽어요. 비읍자만 나와도. 가족들도 다 죽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소환이 돼가지고 목이 쳐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고도의 심리작전입니다. 고도의 심리작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교회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네? 특별히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패를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이 사탄의 고도의 심리전에 지금 걸려든 거예요. 네?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네? 아니, 자기를 신임해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해서 돈까지 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살려주겠습니까? 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니까 8절 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런 일은 없다. 그것은 네가 꾸며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일을 위축되게 만들고 손에 힘을 빼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 이 일은 없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꾸며낸 일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이 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저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게 못하리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뭐래요? 느헤미야가 잘하는 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변명한다든지 변호한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든지 딱 한마디만 하고 그건 가짜 뉴스다. 그리고 네가 지어낸 거다. 딱 한마디예요. 다른 변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하면서 그가 또 한 가지 일을 집중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기도해요?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가 힘이 빠져서 힘을 들어드리고 손을 들어드리고 이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사람을 상대로 해서 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느헤미야하고 아주 측근, 굉장히 가까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어느 날부터 공사장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늘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 느헤미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신방을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을 간 거예요. 안 나오니까. 물어봐요. 아니, 자네는 왜 안 나오는가? 예? 자네는 왜 안 나오는가? 그때 스마야가 하는 얘기가 총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어느 방에 내가 숨어 있는데 저놈들이 반드시 쳐들어올 겁니다. 예? 성전이 안전합니다. 숨어 있는데 총독도 나하고 같이 숨자. 그 일 그만두고 이제 숨자. 예? 그런데 이 스마야가 누군지 알아요? 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매수가 된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적들로부터 매수가 돼가지고 느헤미야를 끌어내기 위해서 매수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 집에. 딱 넘어가기 좋은 거예요. 딱 넘어가기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우연을 가정해가지고. 응? 우연을 가정해서. 그 다음에 이 노아다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것도 가짜예요. 노아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뭘 예언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숨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게 해요. 여기에 숨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요, 숨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지금 1탄, 2탄, 3탄, 4탄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지금 괴롭히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느헤미야에 대하여 요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죽음보다 싫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죽음보다 싫어했다. 그는 자기 원칙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따라서 해볼 거예요.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어찌 도망하겠는가? 나는 페르시아의 왕실로부터 총독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내가 여기에 왔는데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나 같은 자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나 같은 몸이 그걸 포기하고 내가 버릴 수 있겠는가?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몸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때문에 오늘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나 같은 자, 나 같은 놈 이런 게 아니고 나 같은 벌레 같은 놈 이런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존귀한 존재,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는 오늘 뭐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가? 내가 몸을 숨겨야 되는 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몸을 숨기고 성전 그 방 골방에 숨었다면 공사하러 온 사람들은 그날부로 해체해요. 문짝 못 답니다. 깨끗이 끝나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탄이 틈을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틈을 못 타요. 왜? 원칙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니까 분별이 간단해져요.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원칙이 분명하면 복잡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간단하게 분별이 돼요. 예와 아니요. 자꾸 다른 걸 찾아보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단순함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끌려가고 매수당하고 결국은 그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따라합시다. 나 같은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고 부름받은 이유가 있는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지켜주는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나침반. 느헤미야의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한 방향입니다. 언제든지 한 곳입니다. 그는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 자만심도 없었고 또 오늘 닥치는 일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인생의 나침반, 그 목표,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 내 존재 이유는 내가 그 방에 가서 숨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을 끝내는 거다. 큰 역사가 있으니 나는 결코 어느 평지에 내려가지 않겠다. 큰 역사가 있으니 나는 골방에 숨지 않겠다.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이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해주는 둘러싸는 성벽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이 성벽이 없으면 누구라도 와서 성전을 허물어, 누구라도 와서 성전을 침범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성전, 이 성벽 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은 교회의 표지가 뭐냐? 표지. 교회란 이거다라고 하는 표지가 있어요. 교회의 마크가 뭐냐? 교회 상표가 뭐냐? 그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성례전, 세례식과 성찬식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그게 바로 교회다. 이 성례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뭘 가르쳐요? 예배를 통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성례전을 행하고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권징. 잘못했을 때는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징계할 수가 있다. 징계할 수도 있고 징계를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징계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서 징계를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행해져야 교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 겁니다. 그 시대에 스가랴도 학개도 에스라도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학개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2m 이상 떨어져 앉아드려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예? 무슨 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예배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 그 희한한 이런 그 정치 지도자도 있고 갖가지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대한민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일찌감치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파해버리고 주일날 산으로 놀러 다녔던 이 경험은 그들의 일생 속에서 가장 나쁜 기억이 될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전쟁 중도 아닙니다.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십만이 죽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장에도 조심해서, 전철도 조심해서, 직장도 조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오고 가는 시간 다 합쳐가지고 1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 조심해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나가지 말라, 교회 폐하라, 그것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기록된 이 종교의 자유는 어떤 시행령이나 또 어떤 명령을 가지고도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생존권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정신 빠진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교회가 일찌감치 문을 닫고, 이런 날 집에 가 있느냐? 아니에요. 공기 좋은 데 가서 다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신앙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붕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전쟁 난 것이 아닙니다. 다 조심해서 꼭 필요한 일은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목숨처럼 필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조심하고 또 서로 상대방 예의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느헤미야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뭘 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신앙의 열매로 뭘 보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평안할 때 차 마시고 같이 놀고 식사도 하고 예배보다는 교제가 즐거운 그것이겠습니까?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로지 예배 하나로 족하여 점심밥을 못 먹어도 예배 하나로 족하여 모든 걸 무릅쓰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은 말합니다. 성의 역사가 끝나매 반드시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불타없어지고 정확하게 31년 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킬 것을 지키며 원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길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신앙의 행위가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집중포화를 맞고도 살아남아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용기 있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오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군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며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며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기도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며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축복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로 주의 책에 기록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결코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흩어나누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노인들 대부분 예배 지금 못 나오시는데 노인 어른들 한 30여 명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저쪽 어디냐 세종 가는 쪽에 그쪽까지 또 오정동까지 해서 제가 다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함께 수고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를 예배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남은 생애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